우리 이제 지난주 요거 사실은 7절서부터 12절까지 읽고 거의 8절까지 빨리 못 해가지고 오늘 9절서부터 12절 내용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이제 9절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7절서도 약간 다루지 않았던 게 있어가지고 이제 잠깐 그걸 하고 넘어갈 건데, 우리가 지난주에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우리는 이제 언뜻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방 종교나 어떤 이방 철학이나 윤리 도덕에서 말하는 자기를 수양하는 차원에서의 그 자기 부인을 우리가 생각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딱 생각하면 내가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런 걸 자꾸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방 종교나 윤리 도덕이나 철학에서 말하는 수양적 차원에서의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그 자기 부인은 내 안에 자기 자신 안에 어떤 못된 습성, 성격, 어떤 그런 것들을 죽이고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수양이잖아요. 못된 것들을 없애는 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물론 그런 면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 어떤 못된 면들을 이렇게 죽여가는, 자와 싸우는 이런 면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걸 넘어섭니다. 그 넘어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의 자기 부인은 우리 안에 있는 옳은 것, 선한 것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내려놓되 자기가 생각하는 악한 거, 나쁜 거, 못된 거 이런 것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기 부인은 너희가 생각하는 옳은 것,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자체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기 아니 왜 선한 것까지도 내려놓아야 됩니까? 선한 것은 구태여 내려놓을 필요가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선한 것까지도 내려놓으란 얘기는 인생의 자신이 주인이 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윤리도덕적으로 나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나름대로 어떤 정의와 나름대로 선, 옳은 거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의식, 주인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남의 말을 거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쁘면, 내가 생각해도 객관적으로 내가 나쁜 놈이고 내가 막 그냥 깽판 치고 하는 놈 같으면은 내가 나쁜 놈이니까 남의 말도 들을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주인의식이 강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은 신앙을 떠나서는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일반 세상을 살아가는 차원에서 좋은 거긴 한데, 성경적인 관점으로 돌아와서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된 것은 선악과 따먹고 난 결과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결과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별게 아니에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게 그전에는 하나님께만 있었어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는, 이제는 그전에는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고 존재였는데, 그 이후부터 나도 나름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주인의식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하게 된 그 인류에게 구원을 요구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까지 너희가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데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자기 부인이라는 관점에서 구원을 설명하면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인으로 이제 내 삶을 바꾸는 것이요. 이걸 더 이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또 내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에서 받아들이는 얘기예요. 우리 개혁주의가 늘 강조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됨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주인됨을 행사할 수 있는 요소가 0%뿐이 0%다. 전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이란 말이에요. 주여 나의 삶의 왕으로 와 주옵소서. 주여 당신을 이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갈 테니 이제부터 내 생각을,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만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세례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라고도 표현하고 우리가 주님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주라는 건 특별히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구주예요. 그러나 주님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드린 고백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 마음대로, 당신 뜻대로, 이제부터 내가 생각하는 건 옳은 게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라를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다른 편에 있는 게 뭐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의 생각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올바로 살아야 되고 어떤 신념대로 살아야 되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만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인과 동시에 우리 육신적인 삶 가운데서는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돈, 권력, 건강, 머리 좋은 거 이런 것들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고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공의와 정의였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그런 공의와 정의가 자기 부인을 하게 되면 될수록 그런 공의와 정의라는 열매가 많이 나오게 돼요. 왜요? 이 자기 부인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인이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오는 풍성함은 세상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오는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풍성함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때부터는 공의와 정의라는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리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부인이 공의와 정의를 맺게 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기 부인을 하게 되면은 뭐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우리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적극적인 순종. 왜냐? 순종이라는 건 우리가 뭐냐면은 내 뜻을 완전히 접을 때 순종이 와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 되심은 인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자면 지금 나에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죄를 지었다면 내가 죄값으로 이런 어려운 환경을 만났겠거니 생각해가지고 그냥 억지라도 받아들이겠는데 내가 죄도 짓지 않고 나름대로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는 늘 옳지 않고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이 상황, 이 환경 자체가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나에게 와야 될 그런 환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이해는 잘 못하겠지만 하나님 당신만이 옳기 때문에, 당신만이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당신만이 옳습니다. 이 환경 주신 건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이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옳다는 얘기 뭐예요? 겸하게 이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단 마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적극적인 순종의 마음.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마음이에요. 자기 부인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순종의 마음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8절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가 그거란 말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자기 부인이 많이 되면 될수록,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라는 거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서 받을 영광이라고 누누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죠? 예수님은 자기 부인이 온전히 된 분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기 부인이 많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될수록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자기 부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막 수양하고 어떤 불교식에 막 어디 산속에 들어 돌을 닦고 수양하는 차원에서의 자기 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내가 돛 닦려고 하는 자세 자체를, 그것까지도 내려놓는 건, 내가 뭘 행해가지고 어떤 하나님께 모든 게 도달하고 하겠다, 이게 늘 우리 인간적인 사고, 알미안주의적인 사고예요. 우리 자꾸만 그런 게 나와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맞아, 하나님이 나의 왕이었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세례를 받을 때 그걸 고백했었잖아,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나의 왕이시군요. 나의 왕. 그래서 당신만이 옳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게 다 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명심하시고, 자기 부인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려는 하는 것 자체, 그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왕으로만 삼는 자세,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우리가 이제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 이게 다루지 않았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표현을 지금 이제 7절에서부터 5절부터 그 말씀 계속 하시고 7절에 다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바꿔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7절에서는 그거를 조금 또 다르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7절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고, 일단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라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 표현을 바꿔서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어렵지가 않은데 우리가 이게 실제 삶 속에서 이런 게 잘 경험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에요. 이게 계속 얘기했던 것지만 요한복음이 그래서 국어사전적인 의미 어려운 말씀은 없는데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난해한 게 굉장히 이 내용들이 이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어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잘 경험을 안 해봐서 늘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얘기도 도대체 예수님이 이거 어떻게 내 안에 뭘 어떻게 내 안에 거한다는 거야 도대체가? 이게 사실은 확 실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와 닿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그거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 뭐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들어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의 말이 너희 안에 있게 하는 것이다. 그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다는 말보다도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들립니다. 왜 있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이라는 건 딱 이게 뭔가 이렇게 실체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지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런구나 우리가 말씀을 늘 품고 묵상하고 이런 건 우리가 그래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은 바로 내가 한 말들 있지? 이 말들을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있게 늘 해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늘 얘기했지.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도 하고 말씀 보고 설교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고 늘 말씀을 읊조리고 이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심어지고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행동,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내 안에 거하고라는 이 막 두리뭉실하고 굉장히 추상적인 이 표현이 그나마 조금 실제적으로 들릴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제가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들 설교 듣고 목사님 우리 뭘 해야 돼요? 꼭 우린 그런 식으로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방법이 뭐냐?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로 묵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로 묵상할 수, 따로 묵상하면 이제 조금 더 또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아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아닌 이상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지만이 원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늘 묵상이 돼야지만 또 뒤에 나오는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기도, 그래서 항상 그 기도만 하면은 늘 그 기도의 응답이 100%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은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렇게 응답하게 된다는 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늘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그런 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금요철야 같은 기도는 이게 그런 특징 자체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제 금요철 같은 데 나타난 기도의 특징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하면은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라는 그 기도의 본질을 설명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 내용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 7절에서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서 자연히 어떤 기도가 나오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 그 기도를 하게 돼요. 이런 기도는 사실 저도 이제 굉장히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기도가 굉장히 잘 되는
이 사람마다 다 이게 성향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 가서 교회 해야지,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 가서 기도해야지 잘 된다는 사람이 있고,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기도가 굉장히 잘 되는 데가 이게 산 속에 들어가거나 또 한 군데가 잘 되는 데가 도서관이었어요. 도서관. 도서관이 왜 잘 되냐면은 이제 제가 늘 이제 도서관 다닐 때는 이렇게 공부할 거에다가 이렇게 공부 안 되면 보려고 이렇게 신앙서적들을 이렇게 한두 권씩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막 공부가 안 되면은 신앙서적을 보기 시작합니다. 신앙서적을 보기 시작하면은 야, 그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그 경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냐? 이런 것들이 막 신앙서적들을 보면서 막 마음이 막 점이 오듯이 깨닫고 막 점이 와요. 그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 도서관에 그런 책을 보다 되게 잘 울어요. 그 책 보다가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책들을 보며 신앙서적들을 보면서 되게 가졌던 게 뭐냐?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늘 그런 책들 보면 느꼈던 게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를 되게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정서가 뭐냐, 막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 상황은 지금 어려운 것들이 있고 문제거리들이 있어요. 눌림이 있었어요. 마음에. 근데 그런 책들, 결국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신앙서적을 통해서 말씀을 대하면서 내 마음에,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다 마음에 깨달아지면서 마음에 점이 오면서 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진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기도, 그래서 막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기도가 다 뭐예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택해 주셨다니, 저를 사랑해 주셨다니. 그리고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 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묘막측함, 막 이런 것들이 나를 뒤엎다 보니까 막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늘리고 있던 근심 걱정거리들이 거길 다 덮어버려요. 덮어요. 그 덮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 그래서 주님, 이 세상 참 보잘것없는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아우성치고 그냥 여기서 치고받고 내가 이렇게 살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근심 걱정했거든요. 야,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 재림해 주셔서 빨리 이 나라를 완성시켜 주세요. 그냥 기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 빨리 주님 재림해 주세요. 이 땅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고난과 험난함과 수고로뿐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런 마음이 막 스며들어다 보니까 그냥 뭘 기도해라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주님 앞에 이게 읊조리게 되는 게 주님 빨리 재림해 주옵소서, 주님을 빨리 어서 뵙길 원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리고 나중에 내가 생각해보면 그 도서관에서 그 신앙서적을 읽다가 한 2, 30분간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기도한 내용을 나중에 돌아보면 결국은 다 내가 많은 근심 걱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100% 이런 기도는 다 응답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전 지구 역사를 운행해 나가시기 때문에 이런 건 100%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와 연관되어져서도 늘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라고만 하면은 이게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들릴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기도에 들어가는 기도만이 100% 응답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쪽에서 우리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요구돼서 드린 기도가 있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돼요. 우리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봐서 알겠지만 그런 기도는 어떤 때나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바로 되는 경우도 있고 바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중에 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보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응답은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온 그런 요구들은 기도는 늘 해야 되지만은 그 응답 자체는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온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100%다 응답받게 돼 있어요. 왜냐? 그 말씀에 거할 때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대한 이런 것이 스미어 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도도관 기도. 저는 참 그 도도관 기도라는 게 그 신앙서역 읽다가 드리는 기도.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얘기 뭐냐? 그러니까 실용적 차원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뜻에서 한 거였지만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더 본질적인 건 뭐냐? 내가 너네들 안에 거한다 했잖아. 근데 나는 곧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안에 거한다는 얘기와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얘기가 같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곧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했잖아. 요한복음 1장 펴봅시다. 요한복음 1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영원히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이걸 제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첫 번째 말씀 드리긴 했지만 오늘 본문에 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말씀이라는 거는 인격적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내용은 나중에 보면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요한이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비인격적인 존재인 예수님을 말씀으로 했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해놓고 그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요한복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 1, 2절에서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다른 태초입니다. 원어상으로는 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이 시작될 때의 시간의 시작과 함께라는 그 태초고, 여기 태초라는 거는 이제 아르케라고 이제 헬라어 용어 그런데 영원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이란 차원을 넘어선 영원전, 이게 바로 이 태초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할 그 태초가 아닙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청지 창조 기사 있잖아요. 여기서 표현은 하나님으로 표현됐지만 이 하나님이 바로 뭐냐면 사실은 그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지략의 성령을 말합니다. 이 얘기 말하면 이제 3절에서 말하는 거는 성자 하나님이 만물을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그분이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실제로 만물을 지으신 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이제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라는 걸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리적인 음성으로 자꾸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물리적인 음성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얘기는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뭘 나타내냐 하면 예수님이 지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성경에서 계속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냐? 말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말이라는 거는 어떤 자기 자신의 뜻을 남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언어라고 합니다. 말씀. 그게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바로 언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바로 비인격적인 그 말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도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하면은 성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분, 계시하시는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은 성부 하나님은 인류 누구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나 이슬람교가 그 사람은 다 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올바르지 않은 하나님은 이유는 뭐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원래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름지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100%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역할 자체는 뭐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들로서 계시하신 분, 나타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그 하신 일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바로 성육신이 그거의 정점이었고요. 그러면 하여간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넘어가 봅시다. 7절로 여기 이 예수님 자체가 바로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는 말씀을 대하게 되면 늘 예수님을 대하는 것 같이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게 비인격 존재이긴 한데 늘 이 기독교라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왔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계시해 왔고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언어, 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계시해 왔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그게 곧 나인 것 같이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기독교를 말씀의 계시의 종교라고도 하고 말씀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유난히 그걸 강조합니다. 어느 종교도 그 가르침 같은 게 중요시 여겨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같이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데는 없어요. 그게 왜냐?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고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생각하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설명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계속 마음이 막 안타까우신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지금 제대로 이 내용을 이해 못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승천 사건을 다 알고 있잖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이런 본문들이 확 와닿지 않는데 제자들은 오죽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해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잠깐 설명을 하세요. 이 얘기는 뭐죠? 예수님이 이 사실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그것을 너희들에게 막 전해주고 싶은 심정이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15장에서는 이걸 예수님이 너희를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나의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
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위로와 그들에게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15장 말씀을 시작하셨잖아요. 포도나무 비유가 그거였잖아요.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표현을 또 바꿔가지고, 야, 그게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비슷한 내용을 또 이렇게 바꿔서 하고 저렇게 바꿔서 하고, 여러분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 요한복음 강의, 제가 그래서 요즘은 요한복음 강의를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힘들어가지고 막 그런 면이 있는데, 이 강의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걸 딱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문장만 이렇게 몇 절만 띄어서 보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에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이셨냐, 그 정서가 막 이렇게 스며와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야,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안타까워하셨구나. 이게 근데 이제 그냥 제목 설교하기 위해서 띠끼 본문만 띄어다 보면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또 살피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느꼈던 게 뭐죠? 예수님이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는 예수님의 그 심정.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표현해서 저렇게 표현했다가 맨날 그 얘기 같은데, 저도 그래서 본문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좀 예수님의 그런 심정을 읽으라 그 얘기예요. 이 행간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를 향해서 왜 이렇게 비슷한 걸 가지고 그냥 요점 정리하지 탁탁 하고 끝내리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다가 그 다음에 9절서부터 또 이 9절 보면서 그런 마음 느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에 거하라. 그러니까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 열매 맺는 비유,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걷는 거.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해도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마음이 안타까우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9절 10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9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니? 내가 다르게 표현하니까 다르게 설명을 해볼게.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야. 열매를 맺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9절 10절이 절이 바뀌면서 약간 내용이 바뀌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읽어내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 향한 마음이 안타까우셨구나. 그래서 그 했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일단 비결은 뭐냐? 야, 나의 안에 거한다는 거, 그것도 뭐냐면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뭐죠?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나,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확신 가운데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가? 그거 맞아? 이게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라는 얘기. 맞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그 사랑하신다는 사실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걸 놓치지 않는 거야. 어떤 일이 온다 해도,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해도, 맞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그걸 꼭 붙들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뭐라고 했죠? 아버지께서 나를 거기다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첫 번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얘기예요. 그럼 아버지가 일단 예수님을 사랑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영원 전부터 하신 사랑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시간적인 불변성을 말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랑이죠? 이제나 전에나 변하지 않는 사랑.
어떤 상황 속에서 버리지 않는 사랑,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영원전부터 아가페적인 자기 몸같이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뭐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중에 영광스러운 반열에 오르게 하시고, 또 그 아버지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들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 거는 그때만 사랑한 게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부터 삼위일체의 하나님 간의 그 세 분만이 서로 교제할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너희도 그 사랑을 생각하며, 아마 제자들이 이때는 깨닫지 못했어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면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게 당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해 주셨구나. 그걸 통해서 이들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야,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이들이 유대교 전통에서 자라났지만 하나님을 알았다고 했지만 유대교 가운데서 전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태생된 거란 말이에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의 마음이 물질이 적고 많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사랑받고 자라는 사람이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고 비교적 평안합니다. 더군다나 그 사랑을 주는 존재가 어마어마한 존재, 능력 있는 존재, 그런 존재일 때는 그 마음에 한없는 평화와 담대함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0절을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세요. 내가 그러면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그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주님의 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 그러면 또 그러면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확신 늘 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 근데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늘 확신할 수가 있어? 계속해서 우리는 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의문 들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10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거하게 되니까, 즉 아버지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그 확신에, 예수님 왜 그 확신 가운데 있었냐 하면은 이유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는 얘기 뭐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내려가서 그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었어요. 저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걸 아버지가 원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달게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걷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니? 또 헷갈릴까 봐 내가 얘기해 주는데, 지금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거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야. 너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알겠지만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치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늘 확신 가운데 있는 거야. 그것처럼 너희들도 내 사랑 안에 거하려면은 내가 너희들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늘 확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니? 나의 계명을 지키면 돼. 그럼 좀 조금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들리잖아요. 계명을 지키면 돼?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늘 확인받고 확신 가운데 거함으로써 마음이 든든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또 우린 늘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얼마나 많으냐? 원수를 사랑하라, 왼밤을 맞으면 오른밤도 돌려대라. 이거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만 이런 것부터 생각해요. 어떤 율법적인 거 하라 하지 말라. 그런 거 어떻게 다 지키냐? 이런 것부터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까봐 또 예수님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건 이미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하고 나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그러니까 새 계명, 구약에 있었던 많은 계명이 있었는데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13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자들이 생각할 때도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이 주신 말씀하면은 뭐 산상순의 말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은 사실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 이외에도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유언 있잖아요. 유언은 평상시에 자녀들에게 많은 말을 해요. 근데 유언할 때는 특별히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말을 자녀들에게 했지만 가장 중요한 말, 내가 이 말 저 말 다 했지만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너희들에게 해야 될 말이 있어. 이게 유언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13장부터 하신 말씀들은 일종의 예수님의 유언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러니까 유언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 계명들을 주셨지만은 일단 그런 계명 일단 너희가 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장 간절하게 꼭 너희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하고 싶은 계명 말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야 돼. 부모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들이 우애가 안 좋으면 꼭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너희들 제발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라. 내가 우리 집안이 얼마나 부유한 집안이냐? 내가 많은 재산을 쌓아놓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싸우지 않아도 이 내가 쌓아놓은 재산만 가지면 얼마든지 평생을 너희 자손 대대로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 싸우지 말고 우애 있게 지내라라고. 혹시라도 이 형제들이 재산 때문에 싸울까봐 우애가 안 좋은 형제들에게 마지막에 그 유언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마지막에 제자들의 꼬락서지를 보니까 이거 나왔었잖아요. 예수님이 왕 되면 내가 국무총리 되고 내가 장관 되고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쭉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가진 너희가 속한 그 나라는 풍성한 곳이야. 싸울 필요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애 있게 지내야 돼. 너희들은 사랑해야 돼. 이거 여기서 사랑은 마태복음에서 보나 산상순에서 말씀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끼리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뭔데 뭐 인류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믿는 너희들 가족끼리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믿는 너희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에 염려했던 거예요. 얘들아, 난 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야. 내 사랑 안에 거하려면 봐봐.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 게 왜 그런지 알아? 그분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 사랑 안에 거하려면 내 계명을 지켜야 돼. 내 계명은 너희들도 지금 쏜다 터지라는 생각들 있지? 너희들 지키기 힘든 것들, 지금 그런 걸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너희 11명 남았잖아. 한 명끼리라도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돼.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그러니까 이게 그저 조금 아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이에요. 자기 몸을 다 버리시면서까지 주신 사랑이에요. 부모님 사랑보다 더 큰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되 그렇게까지 너희들끼리 사랑을 해.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주신 게 뭐냐?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내 안에 거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고 그걸 통해서 11절에 나오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돼.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인류의 사랑은 쉽습니다. 왜요? 인류의 사랑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인류를 사랑하자. 사회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자기 민족과 나라와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에게 얼마나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의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인류의 사랑은 쉽지만은. 근데 그냥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가족부터 사랑하라고 그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런 사랑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가족은 궁극적으로 뭐냐? 믿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면은 제자들 그런 말씀을 해주잖아요. 누가 나의 가족이냐?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란 개념 자체를 혈육만 생각하면, 혈육도 물론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이 땅을 혈육이라는 건 성경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 뭐냐? 이 땅에서 반드시 사랑을 베풀라고 준 존재, 첫 번째 사랑을 베풀라고 주신 존재가 자기 혈연이에요, 혈연. 그러니까 자기 남편, 부모, 남편, 아내, 자식, 여기부터 사랑 안 하는 사람은 다른 존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을 왜 주셨냐 하면 그 사랑의 훈련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가족부터 사랑을 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주신 게 혈연적 가족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혈연적 가족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제자들은 지금 혈연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가족이다 그 얘기예요. 어떤 가족이요? 주님의 피로 맺어진. 이게 왜 중요하죠? 혈연 가족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음과 동시에 끝나요.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아무리 이 땅에서 절절히 끓는 사랑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로 만약에 우리가 한쪽은 예수를 믿고 한쪽을 예수 믿지 않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만 서로 얼굴을 마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죽은 이후에 계속되는 영원한 세계에서 얼굴을 마주보며 기쁨을 할 대상이 바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다 그 얘기예요. 즉 우리가 이런 의식을 자꾸만 가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 그냥 기독교라는 게 이게 종교화되면 늘 그래요. 그냥 주일날 그냥 종교 행사 가는 거고 무슨 그 친교잔치 같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독교가 초기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 때는 야 우리가 정말 주님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요 한 자매다. 이런 의식이 그 마음에 넘쳐요. 근데 지금도 선교지 가면은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더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케냐에 단기 선교를 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걸 경험했을 겁니다. 거기 가면은 포옹 같은 걸 다 자연스럽게 해요.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 이런 데서 하면 그게 막 남녀간에 하면 무슨 실용 무슨 성추행 이런 게 되는데 거기서는 그걸 누가 말하지 않아 막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들이 거기 있다 보면 나 가족 같아요. 이게 단기 선교 안에서 이런 우리 각희문 선교사하고 이 안에서 있는 이 지체들이 딱 어떤 마음에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족이란 게 서로 포옹하고 그러죠, 당연히.
근데 여기 한국에 딱 나오면은 그런 정서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서는 그 신앙 공동체가 바닷 가운데 있는 고도 같은 거예요. 고도. 수많은 적들, 그냥 적들이란 거 이상한 의미 받아들이지 마세요. 사단의 진지 가운데 있는 그 고도에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라는 그 의식이 딱 있단 말이에요. 단기 선교 온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다만 가족 같고 믿음이 한 형제요 지체요. 야, 우리의 글쎄 피로 맺어진 지체들이다. 이런 의식이 강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공동체 의식이 생겨나요. 그러고 보니까 뭐 사랑이라 말라를 떠나서 사랑하는 바이 나와요. 물론 이것도 거기서도 아마도 내가 일일이 경험하지 그 오랫동안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또 그렇게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면 거기서도 자기의 못된 성격들 때문에 거기서도 아마 막 불협화음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오지에 특별히 오지 쪽 나가 있는 선교지에 가게 되면은 이게 쉽게 말하면 영적 전투 관점에서 설명한다면 최전방이란 말이에요. 최전방. 그러니까 최전방에서 그 전우회라는 이 강력한 이 어떤 이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나게 돼요. 아우, 너와 난 전우다. 함께 싸워야 돼.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함께 협력해서 싸워야 될 전우다. 이게 강력하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 의식과 함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가서 뭐 사역을 어떤 사역적인 측면을 뭐 연습하고 이런 걸 배우는 측면이 아니라 그런 관점과 또 그런 면을 배우기 위해서 오지에 있는데 단기 선교제 가는 걸 이제 추천드려요. 그런데 가다 보면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주위에는 모든 사탄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해 싸우는 사탄의 무리들이 둘러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럼 이런 가운데서 해야 될 게 뭐냐? 제자들끼리 마음을 똘똘 뭉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걸 그나마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나마 잘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제자들이 다 겁에 예수님 직전까지 싸웠어도 또 막 그냥 아직까지 그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뭐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질 않았어요.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이게 참 제자들이 그나마 여러 가지 잘못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놨던 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자기 가족 같았어요.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도 그렇고, 왜냐? 온통 추위가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도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형제, 내 자매, 천국에서 우리 함께 살 사람들, 우리 혈연적인 가족보다 더 중요한 우리 지체들, 이것이 이런 공동체 의식과 사랑이 궁극적으로 뭐로 발전되느냐?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에게 거하게 되는 그 세계로 이끌어가요.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느낄 때 자기 자신은 형편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왠지 마음이 평안하고 푸근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막 확인되어져요. 내가 그리스도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진리빛 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초대교회와 같이 한 가족이기 때문에 내 거 없이 서로를 나누었던 모든 것을, 그 나누는 과정엔 창피함과 부끄러움, 가족끼리 창피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요? 잘난 게 어디 있어요? 나눠 가진
거기는 열등감도 필요 없고 자기 자랑도 없어요. 교회 공동체라는 건 그런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우리의 진리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지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제자들 못지않게 무지몽매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왔을진데 이렇게 주일마다 또한 시시때때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 우리 구원받은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아 주께서 정하신 그 뜻에 의해서 이 땅에서 믿음의 한 형제 자매로 맺어지고 만났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와해된 오늘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아름답게 가족같이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와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거함으로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것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우리 예수님의 지체들인 우리 형제 자매들을 가족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기를 그 마음에 다짐하며 그래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이루어 내기를 우리 마음에 소망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